성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긁는 자의 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누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일 자의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1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굴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또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출국하는 아들 가정 안전한 여행길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새날 새 생명 열어주시고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새벽 예배 성도 여러분,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붙잡아 1000년 동안 깊은 구덩이 무저경에 가두고 봉인합니다. 이는 사탄의 활동이 제한되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속이거나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제 생활이 어려워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일을 맞고 심지어는 불에 타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과 박해의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교의 피를 흘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악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갇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고통 중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사탄의 활동이 분명히 제한될 것이며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이어서 사탄이 갇혀있는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주님을 정언했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거나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그들의 고난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통과 수고를 정확히 아시고 그에 따라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광을,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보좌에 앉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 하는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피하려 하거나 마지못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저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 천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후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짧은 때를 틈타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주된 무기는 바로 미혹, 즉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곧 우리 삶의 가장 엄밀하고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시도록 그분을 모시는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넓게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내일 또다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한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힘이 막강하다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넓게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쉽게 미혹되어 누구도 원치 않았던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다시 악의 세력을 모아 성도와 싸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불로 순식간에 태우시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모두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십니다. 악의 세력의 종말은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온 우주를 향한 최후 심판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최후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본문은 심판자가 보좌와 그 위에 앉히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온 우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재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그 심판의 성격은 어떠한가? 본문은 보좌가 크고 희다고 말씀합니다. 보좌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즉 온 우주에게 걸쳐 미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좌가 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어떤 불의함도 없는 순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공의롭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뜻은 심판의 진행 과정이 공정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판결 자체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에 대한 결정이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과 영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인간이 믿음을 소유했는지의 여부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공의로운 주님의 백보자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과 다르게 12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은 이처럼 성경 전체에 나타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준 책입니다. 아무리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군세도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그에 의해 박해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삶에 존재하는 영적 싸움 속에서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통치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무저경에 갇힐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들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가장 선한 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인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